오늘은 귀신들은 가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부유하기를 원하시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포기하지 아니할 때가 예배 거두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러한 주장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가난하실까요? 빵 한 덩어리로 들어 3,000명을 먹게 하시고 5,000명을 먹게 하신 분이 가난하실까요? 가난의 신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런 술이 충분치 않아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나 그분이 가난했을까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 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으며 순간 모든 물이 최고의 술로 변했으며 그러한 분이 과연 가난했을까요?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근처 호수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가리켰고 시몬이 물고기 잡아오자 그 물고기 입에서 여신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돈이 쏟아지게 하신 그분이 가난했을까요? 그분이 재정 담당이 누다가 몇 푼을 설득했어도 들킬 염려가 별로 없었다는데 그분이 가난했을까요? 돌아가실 때는 솔깃 하나 없는 최고의 옷을 걸친 그분이 가난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등록을 해야 할 때 여름휴가 때 가는 곳마다 10,000원이어서 호텔이 자주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돈 한 푼 없었다는 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밤에 머리를 쉴 돌멩이 하나 없었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그 얘기를 믿는가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가지고 기적의 가지 그분이 손으로 잠자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우리는 정말 믿는가요? 문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여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정말 생각하는가요? 아마 그분은 어느 집에 가서 잠깐 잘까 걱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풍성한 물고기와 풍성한 포도주와 풍성한 빵과 많은 친구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양실조에 걸릴 것도 아니고 그분은 병고로 고생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굶주린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헐벗은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 영양실조 머무를 곳 없으면 안정 없으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연명할까가 확실치 않은 것에 가난하려면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가 모두 함께 다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가난하다고 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난에 맞서기에 싸우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이 모두를 혼자 간직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과 자기 권능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마다 그분은 내어줌과 나눔의 중심이었고 자신의 힘이 다른 이들에게 넘쳐 흘러쓰게 하셨으며 그분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알몸으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그걸 쳐다보니 자신이 목숨을 구해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네 자신이냐 돌보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네라고 어쩌든 사람들에게도 자 그분은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 가난과 비참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모든 이 아픔과 슬픔을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보여주시며 은총회를 선포했으며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코 가난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어줌과 나눔을 통해 이 길을 선택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이 가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음이 가난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복음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가난과 빚이 고통스러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어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고기와 곰중이 있어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야브람 때부터 언약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미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손 번성과 땅의 확장과 물질적 풍요가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 축복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위협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가난한 자로 부욕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충성히 주고요.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 떠나보내가지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도적자가 죽이고 멸망시켜지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력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가난하게 운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싹싹 빌게 만들고 예수님은 주셔서 풍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풍요롭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여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2월 9일 밤 10시에 서울 서강대 남단 교각에서 각각 38세, 35세 된 부부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하는 유서를 남기라고 투신했으며 1998년 퇴사한 이 부부는 관리장사, 분식점 운영 등으로 힘들게 버텨왔지만 억세의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금을 못하고 이자 갚기도 역부족했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거나 부성실에 자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며 지게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부여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귀신이 저주가 떠나가니까 부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도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며 지혜자라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그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직면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건 마치 자신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거나 추락했다고 해서 모든 비행을 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락한 비행기가 있다면 그런 이상 기온차나 지체의 결함이나 조종사의 부조리 등 여러 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사 90%의 조종사가 가시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개인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여하기도 하실 수가 있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다투기도 하시고 놓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면 빈핍한 자를 거름등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능력을 얻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주가 주시는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능력에 따라 소득이 어디로 가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면 그 능력을 얻은 재물을 지켜주는 이가 바로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재물을 얻으려면 재물자한테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는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 주인을 모셔라.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간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만 내 주인 되면 된다. 너는 돈대 찾아가라 놓고 그러니까 너 인간적인 육적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보 등신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만 내 주인이 되면 된다. 자기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주인이 돼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가난하기로 하는 귀신이 주인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디모데 6장 10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자꾸 하나님 그이나 의를 그러면 모든 게 더하시라.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 안에 하늘나라가 주면 다 된다. 내가 보물이다. 여러분이 보물 되면 다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도 알고 하나님 나라 됐는데 몰입 집중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시고 천국 되려고 노력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가지고 온몸
기도해가지고 몸속에 독소 상처를 스트레스 귀신들 다 몰아내고 천국 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기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복을 주시고 하시면 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릇 자세가 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까지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의 곡식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건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생활에 온문기도 많이 가지고 내 안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 세상을 없애고 인간적이 없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영의 사람 성령으로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 따라 가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제기하라고요. 자신이 간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는 죄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을 보도 하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사야 50강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난하신도 못하지 말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리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하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 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방탕하고 연락하고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타락의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귀신은 가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부자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 역사는 그런 행동거지를 빨리 걷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나라 되를 노력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소일소비령의 세계 이름입니다. 한국사회보호연구원이 2008년 9월 발표 음주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할 때 음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비용을 빼고 순수 술값을 날려보내더니 4조 556억이 주세 제어 돈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2013년 여성 알코올 의존성 환자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5만 명. 3년 대비 3배 오른 거예요. 앞으로 지금 더 그래요. 요즘에 길거리 가보세요. 여자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핍니까? 지금 2017년도라는 걸 감안하면 겁나는 숫자입니다. 술 재물과 인성과 영성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에 술창고로 막에 빠진 브랜드를 마신 쥐가 비틀거리고 있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흡사 사람이 취했을 때쯤 돌아다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다니며 야 이놈들아 나 뭘로 하느냐 고양이든 총이든 얼마나 덤벼라 이렇게 방탕하고 한락하고 수치하는 생활을 하는 데는 부여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곰핍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방탕 안락하고 술 취하는데 돈을 허비하기 때문에 금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걸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죄적 생활을 떠나야 되면 부정적 두 번째 이유는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 할 때 복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양심이 갇히게 돼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감동을 순정하지 않으므로 그 뒤에 있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걸 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이 복을 얻을 길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라고 하세요. 엉뚱하도 안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선 것을 어렵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통과하고 나면 축복이 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채워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할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하더라도 계속해요.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최초에 성령치유 사역을 하고 할 때 상당히 사람이 안 오고 해가지고 기다림도 어려웠어요.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민호 광고를 해야지 사람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광고를 해야지. 그때는 국민호 광고가 최고로 좋은 광고 수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내일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사모가 돈이 없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광고 할 수가 없다고 막 해가지고 내가 하도 옆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국민호에 전화를 했어요. 할 수가 없다고. 내일 광고를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래. 아이, 목사님 내일 나갈 거 오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반들로, 그, 광고비를 줄여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내가 나가게 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왕창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인해가지고 계속 사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그 탐험말 듣고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 안 한다고 끝냈다고 그러면 끝장났대요. 이제 사역 못했어요. 이런 건 항상 그러게. 그때 안 했으면 사역은 끝났다.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니 아무 말라고 그대로 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뭐 한 60명 정도가 왔어요. 그걸 보고 한 15명, 뭐 10명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그러면 그걸 안 했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철칙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라는 걸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게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자꾸 그런 거 절제하지 말고 잘단하지 말고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고 우리가 복받기로 원한다 할지라도 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가 극복되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늦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의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가난해가 찌질이같이 살기로 해요. 제가 체험 바로는 그래요. 뭐 이방생들은 잘 살다 뭐 잘 살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그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부패한 성품을 이어기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니엘 10장 1절 2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게 응답할 때까지 2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기도응답을 계시 전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를 전달했어요. 기도 응답을 알려줬어요. 첫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응답 내용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에 바사건으로 묘사된 사단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도 사역을 받은 미가엘 천사가 가서 싸웠습니다. 그 미가엘 천사가 사단을 이기고 물리쳤으니까 그때서야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전달하여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가 기도 마지막 날 21일째 천사의 기도 응답까지 오니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날 응답이 돼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20하루가 지난 다음에 응답을 가지고 누가 막아가지고 귀신이 막아가지고 사단이 막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뭐 단위 20일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 받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21일을 기다려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40일 동안 안 했으면 40일 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금전상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에 대한 축복이 속히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넣은 때부터 영혼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중간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하려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으면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 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 된다고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연기에서 전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천사들이 가서 때리잡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포기한다면 영계에서 천사들이 악령들이 지고 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다니엘 상할 때 21일 때 응답이 내려왔는데 20일 뒤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문제가 해결될 시점은 바로 앞에서 포기합니다. 보고를 받을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우리 황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 앞에서 문을 우리를 속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응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잔인할 정도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원망하도 우리도 합니다. 스스로 무력한 자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죠. 저한테도 감동을 주셨어요. 뭐해라 이렇게 감동을. 그럼 저는 엉뚱당도 아니지만 그냥 했어요. 묵묵히 했어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러고. 바른 소원을 가지세요. 바른 소원을 가졌다면 그 현실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는 응답을 받고 나서 2년 만에 응답이 해결된 일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치유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 왔다가 안 산다고 안 좁아 하지 말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고칩니다. 시간이 걸려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몸무게 92kg가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혈관에 여러 가지 피해 모든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을 관리를 해가지고 5년이 걸리니까 지나니까 정상으로 지금 72kg가 나가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뇨가 발생했다면 10년 전부터 당뇨가 몸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10년이 반전 5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비록 도중에 시련감이 어서 보일 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계속하세요. 일을 계속하라.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요. 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국민을 광고 돈이 없어요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지 말고 해라고요. 해로. 그래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솔직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그리고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후에 되릴 것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받을 할복을 받아본 것을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는 시간 때 일을 이루시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근도 있었고 풍년도 있었어요. 그거 아시요? 우리 예수님 다니면 평탄 대로인 줄 아세요? 기근 때고 풍년도. 기근 때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근을 면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부자되기로 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가장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뭐니 해도 돈 문제, 돈. 수백 년간 핍박을 거치고 나와서야 일반 크리스천들이 방언과 성령 세례가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임을 받기 시작하자 그 다음 차례로 질병을 고통받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성경이 질 기독교 선교자들이 또 한번 따돌림과 비방을 받는 복음을 오세요. 아니 그랬잖아요. 방언하지 말아라. 방언 이렇게. 병원에 교회에서 병원 거치는 거 그건 이단이다. 귀신초생 이단이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도 돈 문제 앞에서 뒷전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물질적 본능을 가져던 선교자들은 예나 지금은 전례 없이 비난과 받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생소하기 때문에 가계치유를 막 저절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곤욕을 당한 분도 있잖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던 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 성경으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한테 하늘나라 되고 평안히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론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소한 걸 자꾸 받아들여 발전하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돈이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간절한 경향이 있어요. 혹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수여해야 한다는 점이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고 점잖게 옷을 가릴 만한 옷을 입고 잠잘 때 누우면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그것도 만족하는 경향이 삶의 상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데 있으며 이 땅에서 그를 최선을 다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기로 해요. 잘 되기를. 그러나 전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온전해지면 돼요. 그뿐에 당신이 천국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삶을 누리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진리고 행위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다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천국만 버리지 말고. 희생과 부와 영광이 지극하니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야 창고에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 기름을 산물에야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유양가를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가슴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로다. 역대하 30의 28절. 이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부귀를 누리게 하신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역설적으로 깨달아보세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살 만큼 혹은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주시는 분이다. 히스기야가 하신 것처럼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너무 많아서 쌓아놓아야 할 때까지 주십니다. 아니 돈이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좋은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빈털들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까지 할퉁살퉁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리저리 들려오는 사람의 수성을 흔들리지 마세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당신의 생활비를 감당하고 너무 많이 남아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비교와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물질 이동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지만 물질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육체에다가 소망을 필요한 걸 모든 걸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소망이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그 육체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몸이 하늘나라. 그래서 온몸 기도를 하라. 온몸 기도를 하라. 여러분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저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자기 기도이기 때문에. 온몸 기도가 돼야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그 가난하게 하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니 깨달아야만 부어주시는 것이나 육체에 부어질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때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넘어지게 만듭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한테 넘어지기만 해 가난하게 하려고 그래요. 고통을 찌직 가난해가지고 허들이도 못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귀신이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려고 하면 허던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그때 국민을 광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다고 막 난리쳐가지고 옆에서 자꾸 짜증내고 힘들고 막 헬기내고 그러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럼 안 해버렸으면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사람 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만들어 보물이 돼가지고. 되게 주어진 소명의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계속 하세요. 왜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초라해버리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보물되는 일에 투자를 했어요. 나는 교회 짓는 데 투자를 안 하고요. 건물 짓는 데 투자 안 하고. 내 마음이 보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내 건강 유지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보물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돈이 따라와요.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물질을 담을 쓰는 그릇이나 부대를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어떻게 주체하시려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걸 창세기 등장하는 족장들의 삶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들의 본보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나라를 열고서 하늘나라가 되면 나머지가 다 되니까 여러분 자꾸 돈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하늘나라 보물이 되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또 저희 소리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호라심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새로보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자신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걸 알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며 가난의 역사는 귀신들을 다 성령 역사로 몰아내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 거대한 성도인데 성장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